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만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우리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일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9절 또 같이 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수예배 나오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마다 마음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이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에서 쭉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회당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 가운데서 모이는 모임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그 중간기 때 신구약 중간기 때 계속해서 이 회당 중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심점이 사실은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구심점이라고 하는 게 성전이 있다, 또 예배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교회이죠. 다 교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한 편만 주장을 하면은 하여튼간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이제 건물적으로 이렇게 이 예배당만 중시하고 우리 자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화시키면 모든 게 이 예배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성스럽게 생각이 되니까 그 성스러운 것을 옛날엔 그랬어요. 막 이제 이거 모든 것이 다 성구죠. 성구 맞아요. 근데 너무 그 하나하나를 성스럽게 여기다 보니까 어때요? 반대적인 이제 우리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이 건물만 크게 져가지고 그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만 중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약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나는 교회야 그러면서 내가 교회니까 어디서든지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강원도 가가지고 난 예배드려, 난 저기 전라도 가서도 예배드려, 어떤 교회의 정착, 내 교회라고 하는 정착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곳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의 소속감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 또 교회도 이 예배당이라고 부르면 돼요. 예배당. 예배당을 깨끗히 하여 우리가 이게 같이 갑니다. 내가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청소를 할 때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의 전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죠. 아멘입니까? 나만 깨끗하고 나만 성령의 전으로 깨끗해 그러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다 말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도 육도 영혼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지주의입니다. 이단이에요. 육만 중요하고 영은 약하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영혼과 육은 분리되질 않아요. 같이 이 사람이 함께 가는 거죠.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로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도 따라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마음도 따라오고 같이 가는 게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그 일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내가 생명을 구한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내가 치유하는데 그게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그게 잘못된 일이야. 그게 일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율법을 개혁시킨 분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안식에는 무슨 일을 하면 안 돼. 미리 싹도 털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고 그것도 일이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 치유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율법을 개혁시킨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딱딱하게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한 예수님이 천국을 찌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줬어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 가운데서 6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하나님도 쉬시고 인간들도 쉼과 회복에 있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주신 거지. 쉼과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일날에 정말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낳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많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유대인들과 달리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삶 그리고 복음적인 삶, 이 삶이 또 말씀드리지만 그 율법을 다 포함하면서 새롭게 언약의 역사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다 그랬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롭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 쉐마로 말씀하는 건 너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을 내게 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아예 싹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일의 의미에 더 위에 있는 더 우등한 법, 아멘. 더 열등한 법이 아니에요. 율법보다 더 우등한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아멘. 사람 죽이는 법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지적질을 할까? 저 사람의 율법으로 이 문자대로 사나 안 사나 딱 봐가지고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둘러보시면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됐다. 구약에도 이런 역사가 있죠. 구약에 모세가 손을 품 안에 넣고 뺐을 때 나병 환자의 손이 됐다. 또 다시 품에 넣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로 성하여지고 회복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다든지 바다의 풍랑 위를 걷는다든지 하는 모든 행위는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도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1대1로 고쳐주신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표적의 역사는 뭐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구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다 풍랑 위를 걸으시는 분이야. 예수님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져. 아멘.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What's this라는 뜻이 만나라고 뜻이, 만나가 그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를 먹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빈들에 있는 5,000명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병의 기적만 베푸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네들 구약의 모세와 선진들은 떡만 먹고 배불렀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도나이, 즉 야훼 하나님이, 그 야훼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참 그리스도신가 보다.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부르는 게 그냥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예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윗의 가문에서는 반드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와가지고 병이 고쳐진 거야. 눈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또 말씀드립니다. 기적과 표적만을 믿고 물질을 얻어먹고 그냥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시청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기적,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과정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구원에 베풀어 주신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그 과정을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면은 그 일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내리시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변화돼서 교회가 생기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다 떠났다고요. 오늘 제자들 나오는데 12명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떠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말씀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 그러면서 예수님 그냥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불쌍한 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진정으로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가 진짜 아도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더 큰 능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절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표제어에 많은 사람이 나오다. 저의 성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또는 뭐 누가복음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마가복음에 해당되는 내용만 거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시다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은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그 내용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그걸 공관복음이다,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같은 한 사건을 세 명의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데 그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사건은 같은데 시각 차이가 다르니까 조금 풍성해지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떤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성경이 틀리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믿으시고 배워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7절에서부터 나오는 12절의 내용은 마가복음에 있었던 내용이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 무대, 활동 무대, 복음 전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다? 갈릴리였다 그랬죠? 갈릴리였다. 그런데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는 북쪽이고 유대는 저 아래 남쪽.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갈릴리는 저 북한 평양보다 더 위야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위도가 우리 이스라엘하고 같습니다. 위도가 우리나라하고. 근데 그 북쪽이야. 저 남쪽은 서울에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왔단 말이에요. 누구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예루살렘에서 오고. 이두메는 어디냐면 이두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은 어디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편을 요단 동편, 요단강 서편,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저 위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에돔이 바로 이두메야, 이두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복음서 할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또 합니다. 헤롯 대왕이 어떤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쳤어요. 그 헤롯 성전을 치고 건축수를 많이 부려가지고 보이는 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많이 살라고 했어요. 헤롯 대왕이. 왜? 자기는 저기 황제 때 가가지고 그 왕의 직분을 사왔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했잖아 방금.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입니다. 자, 왕이 되려면은 원래는 어디가 정통이에요? 유다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 다윗부터 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그 밑에 쭉 내려오는 왕들, 남유다의 왕들은 다 유다 가문, 정통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왕이 안 나와요. 유다 가문에서만 나오지. 그 유다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얘 헤롯은 자기가 구테타 이래가지고 자기가 왕의 직분을 가져와서 헤롯 대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에돔 출신이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가 생각할 때. 안 좋죠. 늘 컴플렉스예요. 이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이라는 게. 왜 그러냐? 에돔 출신 이 에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살았냐면은 우리는 산이 이렇게 푸르러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는 다 돌입니다. 돌산. 돌을 파가지고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굴을 파고 살아요.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인데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에돔. 오바댜 가면은 에돔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에서, 에돔, 아담 다 같은 뜻인데 어디서 보나요? 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에돔, 불다. 그래서 거기 에돔 그 지방에 가면요 붉어요 다. 우리처럼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거기는 다 붉은 모래예요. 사막, 붉어. 그래서 에돔 출신, 산도 붉고 바닥도 붉고 다 붉어. 그 에돔 출신은 그래서 에서 족속 피가 흐르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 정통이 안 좋지. 정통이. 그런데 헤롯 대왕은 그렇게 대왕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에돔, 이두메 출신인데 그 사람들도 어디로 와요? 갈릴리로 와요. 저기 밑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두메가 다 갈릴리 왔다니까요. 누구 보러? 예수님 보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암몬, 모압, 에돔이라 했잖아요. 암몬, 모압 그들 족속 베두인 이 사람들 다 왔다. 두로와 시돈은 어디 있냐면 갈릴리에서 더 위쪽으로 가면은 두로, 시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 여왕, 두로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어디서든지 다 와. 아멘.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 발길로 차도 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면. 그렇잖아요. 죽어있는 교회 거기 가겠습니까? 죽어있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은혜도 없고 그런 주의 종이 있는 교회가 가겠습니까? 안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면은 그냥 떠다 밀어도 온다.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뭐만 있으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강수만 있으면 돼요. 맑은 물이 성령의 강수가, 또 푸른 초장만 만들면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이 잘 선포되면 돼요.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우리에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시작. 말씀도 좋고 성령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있다가도 가요, 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멘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줬다.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또 희생, 좋아요. 또 용서예요, 용서. 아니에요? 용서 맞죠? 용서. 어떤 죄를 졌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그분에게 용서를 받는다니까 다 오잖아, 죄인이. 그렇죠? 그 교회는 죄인이 오고 세리가 오고 용서 받으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좀 죄인들이 많이 오겠어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죄인들이 오는 거야. 죄인들이.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사랑, 사랑.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아멘. 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에워싸 미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왔겠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러.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작은 배를 띄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등지고 무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 지혜로우시죠? 하도 거기서 뛰다 미니까는 예수님 자꾸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를 가보면 이 갈릴리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쪽 항구 쪽으로. 가이사랴 가면은 원형극장을 설치해 놨는데 저도 그 원형극장 앞에 무대에서 노래를 해봤습니다. 사람 많이 녹화한 게 아니고 성지순례 팀이 한 사람씩 가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는데 정말로 이 바다 뒤에서 바다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서 마이크 소리가 하나도 없어도 여기서 할렐루야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저기까지 들려가는 거예요. 소리가. 그 가이사랴 원형극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게 그 본디오 빌라도 석판, 그 원형극장에는 자기 자리를 석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출토가 돼가지고 거기다 박물관에 놔뒀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딱 띄시고 무틀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병에 고생하는 자들, 따라합니다. 병에 고생하는 자들 예수님이 만지셨다. 여러분, 병에 고생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 질고가 병에 겪는 고통 내지는 괴로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기도? 예수님은 내가 아픈 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고통당하시 알아요. 병에 겪는 괴로움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그거 뭐 체면 차리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아프면 아픈 대로, 아멘이죠. 예,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절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다 핏근히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참 귀신들도 너무 잘 알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귀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들보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로도 말도 못하고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제자 세우시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만 참 거기 보면은 참 은혜로운 게 있어요. 뭐냐? 짝꿍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17절, 18절, 19절, 뭐 16절 또 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맨 처음에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가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다 형제인데 누구 아들이라고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는 뭘 했죠? 부자입니다. 세베대가. 왜?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배를 버려두고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배가 있는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됐고 짝꿍이죠. 그래 형제가. 형제가 예수님을 같이 잘 믿으면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14개월 차이 난대. 학년은 하나 차이 나지만 개월수는 14개월. 그 친구도 장로님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로 또 목사님이 됐어요. 구리에서 목회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하시던 목회를 물려받아서 세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우리 둘이 만나면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승한다. 그래서 그 목회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성복 목사라고 거기는 합동 측에서 목회하고 우리 노예에 있다가 글리 갔어요. 형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참 좋겠죠. 주여 우리 형제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보아너게 별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시끄러워. 그만큼 거칠어. 우당탕탕 하는 거야. 우의 아들들, 번개의 아들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나중에 그가 정말로 순교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뭐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야. 엄청난 고문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안 죽어.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어. 90세가 넘어서 사랑의 사도가 돼서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그 교회의 감독이 돼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보도 사빌라 있잖아요. 7개 교회 그 교회에 이제 편지를 주면 그걸 다 돌려보게끔 해가지고 또 그 지팡이 짚고 늘 나중에는 무슨 말씀하셨냐?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라. 그 말씀 많이 하죠.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젊은 제자. 예수님 당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분이죠.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순교한 분. 칼로 이제 죽임 받으셔서 그렇게 됐죠.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X장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사실 안드레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하지만 하나만 더 한다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안드레도 여기 있는 베드로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안드레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 신발끈도 못 묶겠다 그랬죠. 보라 세상 치료가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한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도 베드로도 배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오리지널 그리스도시니까 그를 따라간 거죠. 어찌 됐건 그렇게 됐고요. 빌립 바돌로메는 둘이 친구 사이죠. 친구 사이. 그래서 둘이 친구 사이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구를 많이 잘 만드세요. 나쁜 친구는 사귀지도 마.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기도의 친구. 또 정말로 함께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함께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빌립과 바돌로메. 우리가 그런 친구가 둘 있으면 정말로 교회 생활이 재미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동력자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태는 세리 마태였고요. 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도마를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외경이는 외경이죠. 외경을 보면 도마는 도마 복음이라고 있어요. 도마 복음. 이 성경 66권에 안 들어갔지만 도마 복음이 있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화형당해서 순교했다. 그렇게 전승이 내려지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므. 이 가나안이란 말은 뭐냐면은 열심당원이란 말인데 그때 당시에 6개의 계층이 있다고 제가 한번 PPT로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그 중에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야당이야, 야당. 뭔가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당하고 아주 앙숙입니다. 헤롯 당은 헤롯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당이고, 열심당은 그냥 막 그냥 깨부수자 막 물러가라 막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다 평범해. 그리고 직업도 다 다르고 출신 배경 성분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제자로 함께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이 원래는 이렇게 가룟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도 지명이 이스라엘 지명에 그돛이라고 있습니다. 그돛. 그래서 그돛이 헤브론에서 한 약 14km 정도 떨어 있는 지명이에요. 그돛. 그래서 그돛인 유다 이 말이에요. 지역이 가룟이다, 그돛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보면은 유다, 시몬, 예수, 이런 마리아 이런 이름은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리진 않았지만 100% 맞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이 많았어. 그거 아세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라고 하는 바디메오란 말은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바는 아들이란 말이거든.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은 그 당시에 누구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 주님이 누구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주님은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 전하셨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또 그것도 괜찮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도의 이름의 역사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